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같이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다니엘은 우리 보통 지혜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던 인물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와 포로로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와 그가 가지고 있던 좋았던 이름,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를 뜻하는 그 다니엘의 이름이 이제는 이방신을 가리키는 이름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이 보호해 주십니다라는 그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높은 지위를 얻기는 했지만 포로로서 이국 땅에서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으며 많은 자신의 동포들이 바로 그곳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지만 그의 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으나 뛰어난 지략과 그리고 성실한 생활로 인해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악한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외적인 흠을 찾아낼 수 없었던 이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악한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었는데 이것을 약잡아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한 가지 법령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이 사자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기록으로 남기거나 또 사자를 가까이 두어 자신의 왕권의 강함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데 사람 다리오 왕도 아마도 같은 이유로 사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내어서 왕권의 지엄함을 증명하자고, 왕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보여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이 인준을 하지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공표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 명령으로 인해 자신이 기도를 하면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80년 전 한국의 교회들을 크게 분열시킨, 아니 갈라놓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신사참배 논란이었습니다. 1938년 9월 193명의 한국의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신사참배를 우리가 합시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결을 하죠. 당시에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라며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신사를 참배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멈추고 다 같이 그 사당에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이어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기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신사 참배 행렬에 동참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를 참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며 거부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당으로 이곳에는 일본의 조상신과 그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 조상신과 그리고 국가의 유공자들을 안치해 놓는 것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절을 하고 참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는 것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도 일어났죠. 저 사진의 가장 왼쪽에 보이는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신사 참배 반대로 인해 옥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당시에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2천여 명이 투옥되었으며 그리고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수죠. 그러나 당시 한국 교회에는 장로교회만 약 3,000개의 교회, 장로교회만 35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일어난 1954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16년 전에 있었던 바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신사참배를 하고 삶을 보존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하거나 모진 고통을 받아 장애인이 되었거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2018년 11월에 한국에서는 신사참배 80년 회개를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 대성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라도 8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합시다 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만약 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대답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80년 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서 너를 고문하겠다,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는 적어도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의 신앙을 박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 전 신사참배라는 시련을 마주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혹은 2500년 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신앙이냐 아니면 삶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마주하는 일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도전할 때가 있지요. 그 상황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역사를 공부할 당시에 저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외형과 본질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신앙의 본질만 지키고 있다면, 아니 진정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살아야 하니 외형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의 행동이 솔로몬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긴 기도이죠. 그 기도 중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알고 있었더라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며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동포들을 향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위하여 긍휼과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저 감사로 번역된 저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 무언가를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 기도는 자신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얻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을 들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명령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다니엘은 6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30일이란 시간은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그냥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다니엘은 자신이 늘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꼭꼭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도성과 그 땅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강직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이지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접하는 세상의 많은 간증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인 자녀를 위하여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와 헌금 생활을 빠지지 않고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좋으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에서 찬양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이른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구약에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 자비, 연민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지요. 신약에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도 헤세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카리스는, 여러분 혹시 카리스마란 말 아시죠?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누군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났던 특별한 재능을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란 단어 자체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런 선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경우에 따라 은혜를 divine favor, 신이 준 호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은혜로 번역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들,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선물과 호의도 은혜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축복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저 카리스로 번역되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맥락에서 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세상의 복과 동일시한다면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세상의 복과 동일시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내 믿음으로 온 축복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실 오히려 경계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던져진 것이지요. 마치 다니엘서 3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지만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지요. 아니, 교회사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과 고통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의, 고통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곧 세상의 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타협하지 않아서 사자굴, 곧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처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더 일찍 다니엘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으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이방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와 불신자의 손에 이끌려 로마인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과 멸시와 모함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패와 절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다들 피해서 숨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는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혹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한 타협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조차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노예로 끌려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로 통해 내가 나의 아버지와 당신들,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인 것이지요.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